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절 49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등단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감사에 대한 것들을 한 해 동안 우리가 적어서 저기 내라고 했는데요. 좀 그냥 무작위로 애들 것 좀 섞어서 제가 좀 5장을 좀 이렇게 뽑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함께하는 교회에서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공동체를 경험하며 새로운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사랑을 느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는 교회 분들과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일학교 같아요. 함께하는 교회를 시작한 2023년 올해 첫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 사망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던 저에게 은혜의 벽을 딱 세우셔서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쪽에 이제 우리가 헌금함 옆에 우리가 여러분이 쓰신 감사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저희가 다 하나씩 예쁘게 걸어놨으니까요. 이따가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싹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모든 게 다 첫 번째죠.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첫 번째 가족 수련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탄절 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 초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초보라는 말의 뜻이 처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래요. 처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전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실 또 은혜, 또 주실 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사랑하면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들을 상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신명기 아시죠? 신명기. 그래서 그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신자. 거듭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광야 2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 해라? 원래 그 신명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그 제목은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해야 사실은 거기에 뭐가 있다? 예배가 있다. 거기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우리에게 은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종이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쓰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보다 더 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잠시 한번 여러분들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1월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살짝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감사할 것들. 저는 이제 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올 한 해 엄청 많은 일들이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가장 큰 게 함께하는 교회 개척을 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저희 가정에게 또 제 삶에 또 함께하는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와 감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어저께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지나고 그때 당시에는 감사한 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왜냐면 정신없이 보내니까.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베풀으신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가 세어보니까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너무 눈물이 나고 또 감격이 되고 또 그것들이 정말 내 삶에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죠. 연말이 되는 게 아니라 연말입니다. 이제 2023년이 이제 채 2달도 채 안 남았죠. 여러분, 연말이 되면 각종 시상식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는 뭐 공영방송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제 방송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제 좀 있으면 어디를 채널을 돌리더라도 우리가 다 시상식, 연예대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각 분야에서 그 한 해 동안 수고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시상식에서 그들이 이제 소감을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상식에서 최고의 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입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순간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이 감사는 어디야 맞닿아 있냐면요. 행복과 맞닿아 있거든요. 행복과. 그래서 내가 진짜 행복함을 느낄 때, 내 인생에 내가 이보다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할 때 그 행복감을 느낄 때 나오는 게 뭐냐면 그 행복을 준 사람들, 그리고 그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죠?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어저께 많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책도 보면서.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익숙해 있어서 그렇대요. 익숙해서.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또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 때로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중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져.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라고 느낀 게 언제냐면 군대 갔을 때거든요. 군대 이제 훈련소를 딱 들어갔는데 제가 논산훈련소를 갔거든요. 갔는데 저는 정말 죄송한데 저는 한 번도 이제 본가를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의 밑에서 늘 그늘에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그 화장실 가면 이렇게 화장실 이제 세면대 옆에 있는 그 위에 서랍장을 열면 항상 수건이 쌓여 있고, 그리고 항상 이제 옷을 벗어놓으면 옷이 다 개져서 제 장롱에 놓여 있고, 그래서 저는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새벽에 들어가도 늘 밥을 이렇게 차려주세요, 어머니가. 새벽 12시든 1시든 그냥 사역 끝나고 들어가면 밥 먹었냐 안 먹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주방에 가서 차려주시고, 그래서 늦게라도 저는 뭐 7찬, 반찬을 8찬 다 해서 먹었어요. 근데 군대를 가니까 처음으로 부모님의 그 그늘에서 제가 떠난 거죠. 늘 살던 집에서. 갔는데 수건을 한 장 던져주더니 이 수건 하나 갖다 4주를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이제 수건을 어떻게 4주 동안 하나 갖다 쓰지? 봤더니 빨아 쓰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나중 되면 그 잉크가 다 없어져요, 진짜. 하도 빨아가지고. 근데 제가 수건만 빨겠어요? 막 속옷도 넉넉하게 주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는 양말도 넉넉하게 주지 않으니까
계속 뭐 하나 할 때만 나갔다 오면 그냥 빠는 게 일이에요. 근데 샤워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군생활 하다가 이제 그 훈련소에 있다가 한 4, 5일쯤 됐을 때 서러움이 약간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생활을 이제 2년 4개월을 하지 내가?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다 이제 그 조교가 우리 모두를 내무반에 모아놓더니 우리 소대를 모아놓더니 자 자그마한 박스를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더니 집에서 입고 왔었던 그 옷을 여기 그 집 주소에다 보낼 거니까 다 여기 누라는 거예요. 누는데 주소를 적으라고 볼펜을 주는데 사실은 이게 암묵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그 박스에다가 어떠한 메시지를 써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들 보통 보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뭐 때로는 뭐 친한 친구한테 왜 그 전에 군대 오기 전에 보내는 시간 대부분이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친구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지. 근데 그때 되니까 다들 남자들이 여기저기 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들려요. 들리는데 막 적어 막 옆에 보면 뭐 아버지 어머니 막 제가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은혜인지도 몰랐는데 나가면 막 효도하겠습니다. 뭐 휴가에 뭐 5박 6일 나가면 5박은 부모님과 보내겠습니다. 막 이런 거 써요. 근데 저도 제가 뭐라 썼냐면 제가 기억나요. 날이 무척 무덥네요, 어머니. 저는 어제도 빨래를 하고 오늘도 빨래를 하고 근데 그게 당연한 건지 알았는데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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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당연히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가 없어지는 거죠?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욕심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어떠한 목적과 방향에 내 욕심을 두고 있으면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의 삶에는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나는 아직도 이런 집에 살고 있지? 나는 왜 아직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내가 원하는 삶이 저 삶이야. 나는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만족과 자족이 없으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크면 불만이 나오지 감사가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할 때 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미숙할 때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뭔가를 먹으면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또 어른들한테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감사를 몰라요. 애들이.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 미숙할 때, 또 그리고 나이가 커서도 어른 아이가 있거든요. 그냥 보면 좀 당연히 감사해야 될 건데 감사를 못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숙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뜻을 알려주셨는데 하나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에게 나오는 게 뭐냐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결론이 여러분에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욕심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내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내가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현재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여기서 지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탐욕과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채워지지가 않아요. 닫혀지지가 않아요. 뭔가를 우리가 이루면 그 이룬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또 그 다음 거에 대한, 또 다음 거에 대한, 더 큰 거에 대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욕심이 나쁜 건지 알았는데 이 욕심이 좋은 욕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산상수훈, 우리가 지난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아래 구절에 또 보면 뭐가 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욕심인데 우리가 진짜 내야 될 욕심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줄이고 목마르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래요. 그래서 욕심을 부려야 할 것에 우리에게 욕심을 부려야 된다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배부름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게 되면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배가 부르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보면 진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될 것에 엄청 욕심 부리고 진짜 욕심을 내야 될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에 욕심을 내야 될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의 욕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고자 욕심을 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욕심을 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환경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 일에 욕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여러분들이 선한 욕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선우가 아직은 화폐의 가치를 모르거든요. 화폐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선우는 항상 반짝반짝거리는 걸 좋아해요. 그게 특히 이제 그 은 색깔 있잖아요, 은. 예. 10원짜리는 이 황금색 말고 은 색깔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500원하고 100원짜리 5개를 넣으면 선우는 뭘 가져가냐면 5개를 더 가져가. 우리는 500원짜리 하나가 더 편하잖아요, 가져가기가. 그래서 선우는 또 10,0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를 내려오면 100원짜리를 몇 개를 더 가져가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막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소유, 또 그리고 내가 나에게 어른들이 준 그 화폐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냥 10,000원, 1,000원, 2,000원을 사랑이 누나가 선우야 그거 누나 줘 그러면 그냥 10,000원짜리 그냥 줘요. 근데 어느 때 선우가 막 화를 내냐면 자기 동전 100원짜리 없어졌을 때, 내 100원 어딨어? 막 내 돈 어딨어? 막 이렇게 돼.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는 누나 이렇게 줘요. 그런데 100원, 200원짜리 없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그 화폐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그 가치 없게 여기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뭐예요? 가치 있는 것을 계속 남에게 내어주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선한 것에 욕심을 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회심. 이 회심은 회개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 회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더 돈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라고 여기고 내 삶의 권력과 명예가 가장 위대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 삶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누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위대한 가치, 내 삶의 가장 절대 가치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준비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과 비교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배설물로, 오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당에 출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 세례를 잘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으로 세례를 주면 안 되고,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나는 정말 그분을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귀신도 믿잖아요. 우리가 밖에
공기가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도 우리가 호흡하면서 산소와 공기가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 삶의 가장 위대한 가치가,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 누구십니다?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분이 내 삶의 절대가치, 가장 귀한 분이라고 여기는 그 믿음이 생길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라고 할 때 바울이 가졌던 게 많았거든요. 바울은 스펙이 좋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을 가졌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전체 유대 사회의 2인자였던, 정치와 종교의 2인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과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긴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그의 삶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여러분 또 어떨 때는 여러분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권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에 비해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그의 삶에 생겨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난 돈도 좋고 난 명예도 좋아. 맞아요. 여러분 그거 싫어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이 좋아할 수 있어요. 그게 있으면 편하니까. 그러나 내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삶에 절대 가치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생각하는 그분이 내 삶의 가장 큰 보화라고 하는 그 보물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절대 가치가 여러분에게 생기는 거예요. 상대 가치는 계속 비교 위에 있지만 절대 가치는 어떠한 가치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게 절대 가치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절대 가치가 예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저한테는 이제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예요? 저희가 배가 부를 것이다. 하나님으로 배고픈 사람.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 더 사랑하기 원해요. 예수님, 제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요. 이런 배고픔이 있는 사람에게 오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왜 이렇게 만족이 없지? 내 삶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당에 여러분이 잘 앉아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시키는 거를 열심히 하는 종교적 행위에 대한 그 목마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주의로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 읽기 주의로 가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은 도구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해요. 세상은 이익에 줄인다. 이익. 세상은 다 이익에 줄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손해를 덜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볼까? 그래서 다 모두가 이익에 굶주려 있어요. 물건 하나 사더라도 사람을 대할 때도 다 이익 계산을 따져요. 그래서 그 이익 계산을 따지는 세상,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이익을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전속력으로 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삶에 다 이익.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욕심을 내보세요. 이익에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의에 줄이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하나님을 더 아는 것에 욕심을 내는 삶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으로 내가 이익에 대한 배고픔을 가졌던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내 삶의 가난과 배고픔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할 때 비로소 다른 어떤 거로 채워지지 않는 배부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바른 욕심이에요. 바른 욕심.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 거듭 그리고 회심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게 되면, 즉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내가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말로.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죄사함, 구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다 삶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암에 걸립니다. 예수를 믿어도 가난해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인생은 힘들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죠. 이 말에. 왜냐하면 우리는 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돈이 좀 더 생기면 감사하겠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소유가 좀 더 불어나면,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내 건강이 조금 더 나아지면 감사하겠는데,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감사함이 없어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종교적 언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하는 그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그 이유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감사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이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쳐있던 1년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냐면, 제사함의 가치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볼게요. 자, 우리 준비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의 그 성숙한 감사가 여러분 입에 터져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제 삶에 정말 소출이 하나 없고 제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저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기쁩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하게 100원, 200원, 300원, 400원을 만원과 바꾸는 그런 감사를 말고, 여러분의 삶에 진짜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절대 가치가 되어지는 사람에게만 터져나올 수 있는 본질적인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준비 시작.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여러분, 이 시편 32편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다윗이 정말 아리따운 여자를 정말 그 자기 궁전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다윗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어떤 여자인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어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여자를 끌고 와서 그 여자를 성적으로 범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봐 그 남편까지도, 전쟁터인 남편까지도 끌고 와서 정말 그 죄를 덮으려다가 안 덮여지니까 남편까지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유부녀를 성적으로 범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알까봐 그 남편까지도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인간으로 보면, 사람으로 보면 갈 때까지 간 죄인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시편 32편은 어떤 거냐면 침상이, 왜냐하면 그 다윗의 침상이 물에 그 눈물로 다 젖을 정도로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시편 32편이.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그거를 하나님 보시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다윗한테. 모든 걸 은유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당신이 범죄한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왕인데 네가 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어? 그거 아니었어요. 다윗이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다윗이 자기의 침소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몇 날 며칠을 침상이 물에 젖도록 하나님께 눈물에 젖도록 회개를 했어요. 근데 회개를 하다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복이 있었어요. 너의 죄가 크지만 그 죄를 가리는 복이 너에게 있을 거다. 바로 뭐냐면 이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사함의 복을 얻게 되는 은혜를 다윗이 기도 중에 깨닫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시편 32편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복되어라 거역한 죄에 용서받고 그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여러분 마음에 속임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거짓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거짓 없다고 여겨주시는 그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여러분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십자가의 은혜를 기도를 하는 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지은 그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덮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인간으로 볼 때 갈 때까지 간 그 죄인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윗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까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입히시고 1년 동안 이 기척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새 아이가 그래도 건강하게 잘 크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것에 대한 그 복을 하찮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무척 감사해요. 어제도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에 내가 해야 되는 가장 큰 감사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감사가 최고의 감사라는 것을 마지막에 알게 됐어요. 나에게 베푸신 그 복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감사해야 될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내어주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내 삶에 너무나 큰 감사의 이유고 조건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시편 116편 12절부터 13절을 다 같이 볼게요. 시편 116편 11절입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여기서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늘 물질의 건강과 복과 내 삶의 이익을 생각하고 사느라고 하나님 제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진짜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을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그거 진짜 감사해야 될 건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이 생각나서 그 감사를 죽을 때 한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늘 우리의 범사에, 모든 것에, 사실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가 누리는 부유함,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많은 공간이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물질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는 여기에 사람이 저하고 저희 아내와 애들밖에 없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얼마나 불만족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 터져 나오겠어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하찮은 것이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기초가 될 때 우리가 다른 것은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난에 처할 때나 부에 처할 때나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더 낫게 해주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만, 그런 일들을 기도하지만, 제 마음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윤리와 도덕적에 얽매여서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 다윗이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덮으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정말 복되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제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경을 뛰어넘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가난에 처할 때나 부에 처할 때도 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없어도 괜찮은 인생,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넉넉함은 이미 많이 먹었기 때문이에요. 많이 배부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내 것을 내어주고 섬길 수 있겠냐. 여러분, 내 것을 내어주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 그리고 내가 낮은 자리로 간다는 거,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낮은 자리를 가면 때가 되면 그분이 나를 높이시는 날이 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달죠. 주님, 제가 지금 열심히 섬기면 주님이 이 섬김을 통해서 저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시겠죠?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주님이 이렇게 주시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날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낮은 곳으로 가라는 것은 낮은 곳으로 가도 크게 개의치 않는 배부름이 있는 사람이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내어주는 것에도 내가 나를 내어줘도 상관없을 만큼의 넉넉함과 배부름이 있는 사람이 그걸 내어주는 것을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왜 이렇게 넉넉함이 없을까요? 제 삶에 왜 이렇게 넉넉함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모든 게 예민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가치에 감사하는 것에 익숙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처해 있고, 여러분이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여러분이 소유가 많거나 적거나, 여러분의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품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있음을 믿으시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굴 속의 태양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굴 속의 태양.
어느 동굴에 갇혀 사는, 쉽게 말해서 그런 문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수의 민족들, 종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대대로 누가 이 종족의 추장이 되고 이 민족의 대표자가 되냐면 불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동굴은 어떻죠? 깜깜하니까요. 어두우니까요. 그래서 항상 대대로 그 소수 민족의 동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거기서 몇 대가 이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리더는 누구냐면 이 횃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리더만 횃불을 다음 후계자에게 넘겨줘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횃불을 이 리더가 가지고 있어서 이 리더가 횃불을 딱 들면 거기만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리더가 횃불을 들고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기 소수민족 중에 어떠한 사람이 횃불을 2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횃불을 3개를 들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여기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떤 사람은 횃불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 랜턴을 여러 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자, 그럼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굴이 천재지변으로 그 동굴의 한쪽이 화르륵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냐면 이 동굴에 있는 사람들이 태양을 만나게 된 거예요. 태양. C.S. 루이스가 하는 말입니다. 태양을 만났다. 태양을 만나니까 횃불을 10개 들고 100개 들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태양을 만나버렸으니까 진짜를 만난 거예요. 예전에는 나는 횃불을 2개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고 3개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앞서가는 사람, 내 삶에 누구랑 비교해서도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태양을 만나니까 횃불이 다 소용이 없어. 진짜를 만났으니까. 진짜의 가치를 만난 사람에게는 넉넉함이 있어요. 진짜를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욕심이 아니라 이 진짜를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요, 나병 환자들이 나오거든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나와요. 이 문둥병은 사실은 구약에서는 뭐냐면 죄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문둥병은 뭐냐면 마비가 돼 있잖아요. 감각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 자체가 지금 뭐 그 사람들이 뭐 죄인이다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는 하나의 메타포로도 쓰여요. 은유로도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 걸린 사람 10명이 왔어요. 예수님이 그 10명을 다 고쳐주셨어요. 문둥병을. 그랬는데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단 한 명만 나와서 엎드려서 돌아와서 감사를 한 거예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누구만 왔어요? 한 명만 왔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죽음의 그늘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얼마나 무감각하게 우리가 사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이 있다면 9명은 그 자신을 그 죄에서, 자신을 그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9은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주님이 물으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딨냐? 나머지 9은 왜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냐?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 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본질적인 그 감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쩌면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세상 종교가 다 추구하는 그 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불교도 그리고 저 힌두교도 또 저 이슬람도 알라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그들도 그들의 삶에 인샬라 알라 뜻대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감사하자. 불교도 연등 행사하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감사가 본질적인 감사가 되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의 가치로 자리매김을 할 때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이것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여기저기에서 이제 모임을 가면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한국 교회가 문제다. 한국 교회가 문제다.
한국 교회가 전혀 세상과 다르지 않는 삶, 그리고 너무나 많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본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한국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교회 다닌다는 말을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예전에는 자랑스럽게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장에 가도 교회 다닌다는 말을 떳하게 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문제를 찾냐면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뭘로 가냐면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쪽으로 가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웃에게 손을 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해요. 그렇지만 저는 거기가 우리의 문제가,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저는 그 우리가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뭐가 문제를 생각하냐면 교회의 가장 핵심과 중심과 중추는 바로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야. 휴지 몇 개 더 줍고 우리가 더 약한 사람 돌보고 그런 일들이 없어서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시시때로 눈시울이 붉어지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린 넉넉한 사람이 돼요. 이 은혜가 있으면 교만이 사라져요. 이 은혜가 생기면 사람을 섬기는 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기쁨이 돼요. 내가 섬겨주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주변에게 흘려보내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생 때 대학교를 6년 만에 복학을 했거든요. 복학을 했는데 일단 그때 집이 돈이 너무 없었어요. 너무 없어서 기숙사가 그때 6개월에 10만 원이었거든요. 6개월에 10만 원짜리 기숙사 못 들어보셨죠? 근데 6개월에 10만 원이었어요, 그때. 밥값 따로 빼고. 근데 그 10만 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전도사님 세 분하고 1년간 우리가 어디 자취를 했냐면 그냥 이런 공실의 사무실이에요. 그냥 기가 대로변에 있는 1층이었는데 거기를 그냥 시멘트예요. 시멘트인데 거기서 우리가 뭘 했냐면 매트 깔고 전기장판 깔고 6개월에 3만 원씩 내가지고 살았어요. 그 건물의 주인이 집사님이셨는데 공실이고 나가지도 않으니까 신학생들이 3명이 이렇게 해서 6개월에 얼마만 내고 전기세만 내면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겨울만 되면 엄청 추워요. 그리고 여름만 되면 엄청 덥고, 그리고 사실은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밥솥 하나 갖다 놨는데 냉장고가 진짜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놨는데 금방 뭘 넣으면 이게 냉동이 안 돼. 냉장이 잘 안 되니까 김치가 금방 하얗게 곰팡이가 쓸어요. 그러니까 항상 돈을 아끼자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온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진짜 겨울 되면 이 손이 어는 게 말도 못하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부활절을 맞이하는 고난주간 있잖아요.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그게 보통 4월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되게 추웠어요, 그 4월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추워서 잠이 깨서 이제 학교 이제 채플이 있잖아요. 우리는 새벽 예배가 있고. 근데 새벽 예배를 빠지면 신학교 졸업을 못 해요. 매일 새벽 예배 가야 돼요.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 너무 춥고 이제 물을 틀었는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물을 딱 댔는데 손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이건 못 닦겠다. 못 닦을 각이에요. 근데 가야 되니까 막 이렇게 시쳐요. 근데 그렇게 고난주간 그 학교에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가야 되니까 가는데 너무 몸이 힘들고 몸에 몸살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고난주간 3일째 되는 날 채플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학교에 예배팀이 있었는데 예배팀이 그때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아세요, 겸손의 왕?
예, 그 찬양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찬양이에요. 너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의 그 배경을 가지고 그 찬양이 이제 막 그 예배팀이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가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 확실하게 그때 제가 더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쁨이 말로 표현 못해서 제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눈이 번쩍 뜨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찬물로 막 이렇게 머리를 감는데 손이 시려운 건 여전히 시려워요. 안 시려운 거 아니에요. 여전히 시려운데 제 안에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돼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 기억이 나요. 그리고 거기서 걸어서 나오면서 저희 학교가 이제 오르막길에 있는데 올라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처참함 때문에 내가 비참해서 우는 게 아니라 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그래도 기숙사라도 있는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나보다 더한 세월을, 더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그게 정말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나오더라고요. 환경은 여전히 똑같은데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추운 겨울을 제가 얼마나 불타게 보냈는지 몰라요. 그때 전도를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 제가 지금 시작한 WG라는 단체가 그 어간에 시작하게 됐어요. 4월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의 문을 여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예전에 알았는데 지금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것에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그것을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자, 이렇게 로마서 8장에 뭐가 나오냐면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마지막에 승리의 방점으로 뭐가 하냐면 사망이나 모든 기근이나 칼이나 거기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절대가치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나오는 게 뭐냐면 원래 여기 9장, 10장, 11장은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지금 있는 현상적으로 있는 이스라엘과 어떻게 이 구원을 접목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지 그거는 사실은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8장과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12장이에요. 12장. 그래서 로마서 12장과 8장은 그 중간에 삽입장을 빼놓고는 8장과 12장을 바로 동시에 읽어야 로마서가 읽히는 거예요. 12장에 우리가 읽어볼게요. 12장 1절 준비 시작. 그러므로 이는 너희가 드릴 아멘. 자, 보세요.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요?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 예배는 우리가 이곳에 주일날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것도 예배지만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배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사랑에서, 이 구원의 은혜에서, 이 제사함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수 있단 말인가? 물질이 없어도, 가난해도,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도 이 구원의 은혜의 간격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뭘 하게 되냐면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그냥 골방에서 3-4시간 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뭐냐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웃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를 넘어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나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내 삶에 없을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500원 받던 사람이 1000원 받는 감사가 아니라,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이 소고기를 먹는 잠깐의 격상으로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에 대한 감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에 있는 이웃들을, 내 가족들을, 내 지인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품고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유기성 목사님이 로잔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 컨퍼런스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교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눈물을 볼 수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눈물을 볼 수가 없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고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한국교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의 감사가 미성숙함을 넘은 감사를 넘어서 우리의 진짜 성숙함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가치의 감사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그 감사를 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참된 예배로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기를 이 복된 추수감사 주일에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시간에 불렀던, 여러분 잘 아시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첫 소절에 여러분들은 지난 추억 인해 감사할 수 있어요. 주 내 곁에 계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그 감사가 하찮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첫 시작이 뭐가 되냐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로 시작해야 돼요. 그 감사가 중심에 딱 있어야 나머지 모든 부분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이 없었어도 지금 주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시절을 나를 품으셨군요. 그때 없는 걸로 좌절하고 내가 그 죄 때문에, 또 때로는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낭망할 때도 주님의 사랑이,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나에게 늘 계셨었군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의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지나온 삶에 주님이 주신 감사를 생각하고,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베푸신 은혜의 중심에 절대 가치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의 감사의 중심에 있기를 바라며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흘러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 가장 외로울 때도 그 은혜가,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죽음을 넘어서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이 시간 성숙한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인해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인해 나의 믿음 주께 인해 그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감사 나의 감사 주께 인해 나의 믿음 누구에게 있죠? 주께 인해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모든 것에서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 딱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뭘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단 하나의 감사가 있다면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500원에서 1000원 넣는 감사? 좀 더 한 평 더 늘린 집을 갖는 감사?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단 하나의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나의 감사를 하나님이 드릴 수 있게 해달라면 계시록 7장에 그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각 나라 족속과 방언이 모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있다라고 하는 그 감사 찬양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가장 본질적인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 주님이 나를 죄사하시고 나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우리의 2023년의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과 환경이 어쩌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삶과 환경의 소용돌이 속에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공평한 감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공평하고 공의롭고 진정한 감사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고통에 있든 부유한 자리에 있든
건강이 좋든 안 좋든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야 될 이 감사를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를 중심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제가 감사를 잃지 않는 참된 감사자 예배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진정한 감사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같이 주여 일창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감사해야 될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과 상관없이 죄사함의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무리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가난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에 어려운 자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에 어려운 자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자의 감사, 성숙한 자의 감사, 정신이나 기근이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자가 없다 라고 고백했던 그 참된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신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그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던 그 임혜가,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의 허물을 덮으시고 나의 죄를 덮으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그 은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각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 감사보다 더 성숙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1년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보다 원망할 게 더 많은 분도 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은 평탄치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상대적 가치, 상대적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감사의 조건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그늘을 넘어서 참된 생명, 참된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가난할 때도, 우리의 삶이 비참에 처할 때도 바뀌지 않는 소망입니다. 바뀌지 않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감사가 우리의 삶에 늘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더 근본적인 성숙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 같은 죄인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과 감사가 이들의 삶을 지탱하고 모든 것을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현재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나를 귀하다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진정한 성숙한 자로서의 신앙, 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그 감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는 교회가 공간이 넓어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아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의 이웃들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복된 삶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든 복된 삶을 1년 동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이들의 또 다음의 1년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그 절기를 맞이하게 될 때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한 신앙의 태도로 주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참된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1년 동안 이들의 마음에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감사를 넘어 예배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시는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